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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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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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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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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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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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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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태 그리고 그가 받은 복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마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마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독자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선적 성향이 강한 그런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 때 학교 미술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화상, 즉 저의 모습을 그려보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나와서 발표하는 한 명 한 명의 손에 들린 이 자화상을 보면서 이 반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이 자화상의 그림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화를 그린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간혹 잘 그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잘생긴 연예인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만화 주인공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려서 이렇게 마치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놀림도 받고 이렇게 많이 웃었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자화상을 그릴 때 아주 그리기가 쉬웠습니다. 저는 눈이 작아서 이렇게 작은 눈을 그렸더니 친구들이 저건 요한이 그림이 많다. 아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저의 그림 실력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무엇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수많은 눈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글을 쓸 때 남다른 신경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신에 관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다른 부분보다 더욱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쇠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마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명제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두고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마태가 내 스스로 열심히 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세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난을 받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앞잡이, 좀 이렇게 로마의 정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향인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좀 남의 것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시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읽힐 무렵에 누구도 마태가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셔서 부르셨다. 아마 이거 인정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법도 어기고요.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요.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또 가짜 담배도 팔고요. 가짜 양주도 막 팔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좀 이해를 하는 게 시대적인 해석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인의 삶을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문장에 대한 바른 문맥적 해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배설하다는 의미는 이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이렇게 잘 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벼운 어떤 모임, 파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격식에 맞게 잘 준비한 아주 거한 이런 모임, 파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위에 아는 친구들도 초청을 하죠. 그러나 마태의 직업이 세리이므로 당연히 세리들이 많이 오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이죠. 대놓고 비난을 합니다. 명색이 랍비 행세를 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세리와 어울리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러할 때 이 마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을까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태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급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른 존재였는지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마태는 송구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확신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나를 세리라고 경멸하고 죄인이라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요 세리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고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고? 아마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도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의 자격을 갖춘 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비난받는 세관에 앉아있는 몹쓸 일이나 하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세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태는 독자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소개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뭐 어부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요. 자신의 차례에 와서는 직업인 세리, 그리고 이름 마태,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마태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자신의 그런 직업, 과거 신분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이야 세무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은 직장 가졌다고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문화는, 시대는,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요, 세금을 착취하는, 나를 괴롭히는 범죄인,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장관, 대법원장, 변호사, 중역, 회사의 중역, 박사, 교수 이런 것이면 몰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쁜 놈인 그런 직업을 가졌던 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이 이 부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야? 왜 여기 있어?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부끄러운 호칭을 붙였을까요? 이것을 통해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세리인 자신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자신의 신분은 도무지 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해 주셨다.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로.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세리였던 나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천대받고 미움받던 세리도 12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면 당신들, 여러분들도, 독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마태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에 세리 마태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리 요한, 세리 누구, 세리 자신의 이름에 세리를 붙이고 살아봅시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와라. 먹고 살기 위해 현실과 타협한 마태였죠.
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세리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을 때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어찌되었거나 상당한 부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재물,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버리고 따랐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리인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12사도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남들로부터 조롱받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의 이름이 12사도들의 이름에 적혀 있음을 보면서 오늘 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그 전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사 내가 조금 부끄럽다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갚아야 하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되던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사건 속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누구누구야, 세상을 사랑하며 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동족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거룩함도 버리고 말씀도 예배도 버렸던 마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아님을 아시고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 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태를 들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령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마태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으며 마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네, 교회를 섬기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으로 가정을 경영하고요,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예배에 전심을 다해 참석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우리 믿음의 그런 선대 선배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지 않아도 되고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받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본 교회에 특별한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는 이런 시대에 우리 바라본 교회는 이 삼가동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위대하고 복을 받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세우실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내 이름 앞에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요한아,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는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누구누구야, 이런 말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심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이 삼가동에 교회를 세우시니 어떻게 나는 전도해야 할까?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할까? 등등등 관심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는 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과 섬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과 환경을 열어주실지 직접 확인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 회개케 하라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쫓았던 마태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거룩한 주님을 위해 힘있게 결단하며 한 발 한 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리마태의 마음속에 숨은 믿음을 보시고 제자로 불러 세워 주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에 합당한 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며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새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맞아주시고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1조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작정 헌금의 마음 주심에 이렇게 헌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헌금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